네, 오늘도 우리 수요 전도팀 오신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면입니다. 19면 19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 19페이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전도와 영적 전쟁 1이라는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를 나누겠습니다. 다음번에 계속 나눌 건데 영적 전쟁 1, 2, 3, 4 이렇게 좀 나갑니다. 같이 나누도록 네, 화면을 켜실 수 있는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면 우리 출석으로 인정이 될 수 있고 화면을 켜야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할 수 있으신 분들은 다 켜주시고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다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같이 할 때 외에는 음소거 해제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소리가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자, 12장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형도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같이 한번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중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 이세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있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하리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중간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그런데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학을 위하느냐 그들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는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전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어떻게 이제 8월의 마지막 주인데요. 저희들 계속해서 전도에 대해서 좀 성도님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온 교회가 같이 추구해야 될 바 관계 중심 전도를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삼겹줄 기도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혹시 미비하시거나 아니면 아직 못 올리신 분들이 계시면 우리 조장님 통해서 올려주시면 같이 삼겹줄 기도 잡고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매일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우리 영적으로 먼저 공격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같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빛이 있는데 빛이 이렇게 쭉 오는데 원래 빛 안에는 모든 속성이 다 있는데 프리즘을 통과를 하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외선 적외선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어쨌든 그 영역도 있고 이렇게 프리즘을 통과하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프리즘 그냥 빛이 이렇게 쭉 비춰지는데 이 빛 가운데 있는 프리즘 가운데 제가 파란색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그것을 밝히 드러내면 그것이 전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전체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죠. 제가 전도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가운데 제가 어떤 한 색깔, 한 조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뭐 담임 목사님처럼 길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제가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쪼개서 조금씩 같이 좀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전도에 있어서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에서 앞으로 한 달 동안 같이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좀 어떤 부분들이 좀 너무 이렇게 이해가 안 간다던가, 아니면 혹시 좀 뭐 충돌이 되는 면 조장님 통해서 얘기해 주면, 제가 전달을 하다가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한 부분 확대해서 성도님에게 이해하기 위해서 전달을 하다가 보니까 혹시 좀 실수가 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도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에 있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충돌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배하든지 아니면 사단의 영역이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인데요. 그 본문이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2장은 그냥 성경 보시고, 제가 그 외에 성경 인용해야 될 것은 제가 좀 따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시고 골로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그 순간 성도님들은 이전에 있었던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이제 사랑의 아들의 나라니까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The kingdom of son he loves,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the dominion of darkness, 흑암의 권세, 어두움의 영역,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어두움의 영역, 어두움의 나라, 어두움의 권세 가운데 있었다가 우리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의 나라로 우리가 다시 옮겨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나라 가운데 모든 인간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래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로로 돼서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나라 가운데 살았었는데, 흑암의 권세, 사단의 나라 다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영역 중에 하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에게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둘 중에 하나의 영역 가운데 있고, 이 두 영역은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는 이 둘 사이에 끼임 바 되어 있고, 이 둘 사이의 갈등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제가 뭐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신약 백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 승리가 있는 것이고, 이미 승리하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사단의 나라의 잔당들이 좀 드셉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쌓인 싸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이 두 가지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우리가 전도하려는 전도 대상자가 내 남편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삼촌이다, 내 아버지다, 내 어머니다, 아이고 우리 고모다, 우리 매부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려는 직계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전도하려는 직계 가족이 마더 테레사처럼 선하던, 선하지 않던,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참 대쪽 같으셔. 그렇게 했던, 안 하던,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좀 성격이나 성품상 착하던 착하지 않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탄의 세상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사단의 나라에 속하든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는 이 예수님께서 막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막 말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눈먼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막 예수님께서 병 고침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 야 저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 아니야. 이거 바알세불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 힘입어서 저렇게 고치는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비하하고 비난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예수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네들이 잘못됐다. 이 바리새인 나쁜 놈들아. 나 예수 앞에 돌아오고 나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 나 예수를 저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바알세불이라고 파리대왕 바알세불 별명이 파리대왕이거든요. 이 파리대왕이라고 귀신의 왕이라고 그렇게 나를 조롱해? 이러면서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셨는데 이 예수님이 설명하셨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 전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비웃음 때문에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교훈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나? 25절. 자, 성경 펴시고 12장 25절부터 자 26절까지 읽겠습니다. 12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고 분쟁하는 군대나 전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서 분쟁하는 것이니 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자 여기 보니까 26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실 때 그의 나라는 사단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 네. 그죠? 만약에 사탄을 서로 쫓겨내고 사탄 안에서 막 분쟁이 심하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인식한 거죠.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단의 나라가 있음을. 그 다음에 두 번째 28절 2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욕하지 않는 내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바꾸겠느냐. 결박을 그의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28절에 보니까 또 다른 나라가 나오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앞에 보십시오. 앞에. 자 이거 제가 좀 확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어떤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 귀신 쫓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아멘. 귀신이 쫓아내는 역사 때문에 지금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차원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와 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속성,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특징이 뭐냐?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 자,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시작.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 귀신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서 예수님이 29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발독하여 발독하지 않고 강한 강한 자의 집에 그 강한 자의 생각을 강탈하겠느냐 강탈하겠느냐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강탈한다 그랬는데, 자, 여기 이 강탈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이게 뭐 예수님께 비유로 설명하신 거예요. 비유로. 이 carry off his possession 이런 뜻입니다. carry off his possession. 그렇죠? 자, 그러면 질문입니다. 인간이 있는데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든지 사단이 지배하든지 죄가 지배하든지 의가 지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배를 하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든지 사단의 나라에 속하든지 이 둘 싸움인데, 어쨌든 하나님 나라에 속하려면, 그리고 이 사단의 영역에 속하려면 강한 자,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야, 그래야 이쪽으로 이 사람의 소유가 이전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29절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찌됐던, 자, 보십시오. 28절에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세간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누군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 가운데 들어가는 것, 그리고 세간이 강탈당했다. 이게 표현이 좀 잘못되어 있는데 carry off his possession입니다. 이 표현 따시면 세간이 강탈당한다는 표현이. 그러니까 carry off his possession이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하려면 그것은 강한 자가 결박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랑 귀신의 세력들이지. 마귀와 그의 쫄개, 사단과 그의 쫄개 귀신들이 먼저 결박이 되어야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가 이전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누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지금 왜냐하면 귀신 쫓아내는 것 갖고 하도 그 바리새인들이 욕한 것이니까. 야, 이 일이 일어나려면 한 사람의 영혼과 한 사람의 인격과 한 사람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저주로 지배하고 있는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결박되어야, 그래야 이 사람의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 carry off his position이라는 말은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성경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carry off his possession. 이 한 사람의 소유권과 인격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되려면 강한 자가 결박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삼촌, 내 아버지, 내 고모, 이 직계 가족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전도하려고 그랬을 때, 이 전도 대상자의 영혼이 빛이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데, 이것을 옮겨지려면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 있네요. 그것은 누가 결박돼야 된다고요? 강한 자. 귀신이. 귀신이. 누가 내쫓김 받아야 된다고요? 귀신이 내쫓겨야 돼. 귀신이. 아유, 제가 이거 다 설명 제가 1학기 때 했습니다. 근데 성도님들 못 들으신 분들이 좀 계셔서 조금만 설명. 사단, 마귀, 옛뱀, 용 전부 다 이제 비유인데, 예. 이거는 전부 다 단수죠, 단수.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영어로는 사단과 마귀는 세이튼, 사단의 나라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 이거랑 다르게 이 귀신들이라고 돼 있으면 이것은 디몬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단은 세이튼. 그다음에 얘네들은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사단이나 마귀나 그놈이 똑같은 소리예요. 자, 사단은 영어 표현이고 마귀는 한자어고. 자, 좋습니다. 자, 사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단이라고.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 사단과 마귀는 여러 명입니까? 단 한 명입니까? 단 한 명. 그럼 그 쫄개들은 여러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여러 명. 이 많죠, 쫄개들은. 근데 이 쫄개들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사단 밑으로 이게 체계를 잡고 군대 조직처럼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많이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뭔지 이해 가시죠? 이게. 자, 그럼 질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말단에 있는 귀신이 붙으면 좀 약하고, 중간 귀신이 붙으면 조금 세고, 그 다음에 고급 귀신이 붙으면 좀 더 세겠죠? 네. 아니, 당연하죠. 이게 체계가 있으니까, 영적인 체계가. 네. 그리고 제일 꼭대기에 사단과 마귀가 있는데, 질문.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으면 다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유, 사단이 저를 공격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단의 세력들이 나를 공격한다는 것이 말이죠. 인격인 한 개인 사단이, 그래, 성도님을 공격하겠습니까? 지구 인간이 70억인데 70억 중에서 아이고 목사님 요즘 사단이 저를 공격해요 그러는데, 물론 이렇게 본인을 귀하게 여기는 그 귀한 마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세요. 예. 70억 중에 사단이 그래 성도님 단 한 명을 그래 관심을 쏟겠죠. 그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사단이 마귀가 자기의 능력과 지혜가 한계가 있는데 성도님 한 명을 공격하겠어요. 그 쫄개를 보내가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이지. 마귀랑 사단이 할 일이 없어갖고 그래 지금 바빠 죽겠는데, 보통 귀신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이해하셔야. 그 왜 예수님께서 성경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셨는가를 이해하셔야 돼. 우리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결국에 쫓겨나, 물론 그냥 우리가 그냥 뭉뚱그려 갖고 사단에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이 떠나간 것인데, 더 엄밀히 얘기하면 사단의 쫄기였던 귀신이 성경 보십시오. 성경을. 이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립니다. 아름다운 그림. 제가 사람을 그릴 테니까 얼마나 잘 그리냐 보십시오. 야, 잘 그렸습니다. 사람. 이 사람 불신자. 제 마우스로 써갖고 조금 이해해 주십시오. 불신자. 자, 불신자입니다. 불신자. 이 불신자인데 이 사람은 지금 누가 들러붙어 있어요?
귀신들. 힘이 들어. 한 놈이 들어있는지 아니면 여러 명이 들어있는지 그거야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좀 센 귀신이 들어있는지 약한 귀신이 들어있는지 그거야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이 사람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한,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 그랬고,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고, 따라서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로로 타면 사단과 귀신의 세력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이 영향 가운데 있어요. 귀신이 실제로 들렸다라는 말이랑 귀신 들림과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는 말은 좀 달라요. 이 사람이 실제로 귀신 들려갖고서 아예 귀신에 사로잡혀갖고 살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모든 불신자는 이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어요. 사단과 귀신의, 이것이 이 사단과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없는 불신자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둘 중에 하나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든지 사단에 속하든지.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지 않았을 수는 있어요. 내 아들이, 내 남편이. 그러나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이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러면 한 사람을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귀신을 파해야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 이 귀신의 영향력과 이 사람을 끄집어내와야지. 끄집어내와야지. 이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다. 아멘. 아멘. 네. 자, 이것이 전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 3장 27절로 성경책을 이동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27절. 똑같은 평행본문입니다. 평행본문. 마태, 마가복음 3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찾으셨는가요? 57페이지 신약성경. 자, 3장 27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들어가 세간을 풀지 못하리니 너희가 강하리라. 자, 3장 27절에 있었던 거는 마태복음에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이 나왔었던 것의 바로 위쪽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자, 11절 제가 한 절, 12절 성도들이 한 절, 교도하면서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3장 13절. 자, 13절부터, 자, 3장 13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3장 13절 읽겠습니다. 지금 같은, 방금 읽었던 이 귀신 쫓아내는 이 사단이, 이게 바알세불을 지폈다. 이 얘기 나오기 바로 전에 이어서 마가복음에 나와 있었던 본문이니까 지금 이어지는 겁니다. 마가가 이 사도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을 쓸 때 일부러 이것을 붙여서 써놨습니다. 일부러. 왜냐하면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자, 성경 본문이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부러 썼어요. 일부러. 자, 3장 13절 제가 한 절, 14절 성도 여러분 교도가면서 19절까지 했습니다. 13절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보내사 전도도 하며 하려 하십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16절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손에 베드로라는 이름을 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바돌로메와 알페의 아들 데오와 시몬이며 하나님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자, 그러면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씀. 자, 13절인데 13절에 보니까 앞에 보십시오. 자, PPT에 보니까 13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산에 올라서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었는데 12를 세웠던 이유가 여기에 나오네요. 12를 세웠던 이유. 자, 14절, 15절만 앞에 보고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시작.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었고 나 전도하며 귀신을 내쫓는 것을 되게 하려 하심이로라. 자, 여기 보니까 그들을 부르셨던 이유가 사실은 정확하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서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냈던 목적 중에 오늘 저희가 배울 것들 그냥 좀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렇게.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내셔갖고, 첫 번째는 전도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전도하게 하려고. 뭐 하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전도하게. 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send them out 하고 문법을 아시는 분은 투부정사에 to preach 됐으니까 이것은 전도입니다. 전도. 자, 전도를 하게 하려고 보내셨다. 그랬고, 그리고 두 번째 and 이렇게 돼 있고, 다음 번 전도와 함께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것도 너가 죽게 하려 하심이로라. 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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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는데 12제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전도. 이 복음전도는 반드시 귀신을 쫓는 것하고 같이 가네. 어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12를 세우셨는데 12를 세우셨고 보내셨던 목적에, 예수께서 보내셨던 목적은 전도함과 귀신을 내쫓는 것과 동시에 있네. 네. 전도는 귀신 내쫓는 거랑 반드시 같이 가네. 또 다른 얘기로 하면 귀신을 내쫓지 않고서는 전도가 불가능하네. 이 귀신을, 강한 자를 결박해서 귀신을 내어 쫓아야, 이놈을 내어 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네. 귀신을 내쫓는 것하고 전도함은 반드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제가 한 얘기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성도님.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이 간다. 귀신을 쫓는 것과 같이 간다. 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누구라고 할까요? 그냥 우리 성도님 중에 제가 아무나 이름 되겠습니다.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자, 여기에 우리 박은숙 자매님이 계신데, 박은숙 자매님이 전 몰라요. 하여튼 뭐 전도 대상자 누구가 있으면 아무 개가 자기 직계 가족 가운데 뭐 누구라고 할까요? 잘 모르니까 제가 그냥 아버지라고 하겠습니다. 뭐 아버님 예를 드는 겁니다. 박은숙 자매님이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요렇게도 전도하고 저렇게도 전도하고 저렇게도 전도하고 요렇게도 전도하고 하고 꾀도 쓰고 지혜도 갖고 사랑으로 섬기고 많이 하네. 근데 박은숙 자매님이 귀신은 안 쫓네. 귀신은 아버지한테 들러붙어 있는 귀신과 사단의 영이 결박되어야 전도가 된다고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지금까지 있는 동안에 귀신은 안 쫓아. 귀신은.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영향력을 주고 이 아버지를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이 계속 그렇게 해. 인간적인 수단으로 막 계속. 나랑은 상관없는 거니까 나는 뒤에 이렇게 숨어 있을 테니까 너는 저기 나 귀신 야 전도 대상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냐. 얼마나 저기 사랑의 섬김, 그 다음에 먹을 거 갖다 주는 거, 음식하는 거, 요런 거 열심히 해, 인간적인 노력으로. 근데 귀신 내쫓고 그런 건 하면 안 돼. 그런 거.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전도를 하려면 반드시 귀신을 내쫓는 거 같이 가야 돼. 물론 제가 이제 뒤에 이어서 계속 할 겁니다. 사랑의 섬김도 반드시 가야 돼. 우리 관계주심전도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관계라는 철로를 타고 복음이 흐르는 것이니까 관계가 안 깔려 있는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우리 프리페나티오 이벤젤리카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 전도학교 1강 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복음에 예비된 것이 좀 깔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요 부분만 강조하는 것이죠. 요 부분만.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가 없이 한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끄집어 오기는 요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귀신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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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반드시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반드시. 귀신과의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돼. 성도님, 귀신에 들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들렸다고. 모든 불신자들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불신자들이 죄의 노예가 되어서 귀신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건 사실이에요. 따라서 이 귀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전도 대상자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자들, 귀신들, 사단의 권세들에 대해서 이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기도가 없었다. 그러면 뭔가 실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뭔가 전도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들은 전도 대상자를 사로잡고 있는, 전도 대상자에게 영향력을 끊임없이 주고 있는 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대항하고 대적하고 명령하고 쫓아내는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려면 물론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다다음 주에 조금씩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본인이 하나님하고 깨끗해야 돼요. 본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남편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기야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본인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끗하고 본인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있고 본인이 하나님의 친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면 귀신이 오히려 덤벼 들어갔고,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고 오히려 이렇게 엉켜 들고서 이놈 까불지 마라, 네가 예수 이름만 사용한다고 내가 나가냐 임마 이러고서 오히려 덤벼드는 역사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원히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점검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고, 그게 지난주에 했었던 것이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야 돼. 쫓아내야 돼. 예수 이름으로 결박을 해야 돼. 이 사람의 영을 사로잡고 있냐. 미혹해 하는 영들이 떠나가야 돼. 그래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귀신 쫓는 일만 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저희들도 제가 다 설명을 안 했지만 이미 성도님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돼요. 사랑의 섬김이나 여러 가지 일들 해야 돼요. 실제 복음 전하면. 그러나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데 오늘의 강조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과 전도하는 일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늘은 이 부분을 좀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니 제가 자꾸 염려가 돼서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막 세게 얘기하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다가 오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셔서,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분명히 귀신 쫓는 것만이 전도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아멘. 아멘. 그러나 오늘의 강조점은 전도에 대해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 내일은 저 부분, 다음 주는 이 부분 이렇게 조금씩 보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오늘 강조하는 것은 전도와 귀신 쫓는 것은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요거 하나 봤습니다. 요거 하나. 이것만이 전도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도하려고 갔을 때 만약에 성도님들의 직계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영적인 전투를 싸우면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미혹하는 영을 내어쫓지를 않는다면, 영적인 전쟁들을 안 하셨다면 실수하시는 것입니다. 전도가 잘 안 될 것입니다. 그것만 갖고 전도가 잘 안 돼. 귀신과 영적인 것에는 반드시 같이 가야 돼. 따라서 명령해야 합니다. 명령해야 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전도 대상자를 사로잡고 있는 내 전도 대상자를 사로잡고 너 더러운 귀신아,
들어오시나 신아. 악한 영들아, 악한 영들아 악한 영들아, 욕하게 하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에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이렇게 사용해서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영적인 전쟁에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한 3분간만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한번 기도할 건데, 오늘 받은 말씀 붙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신 다음에, 먼저 철저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영역과 나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집안 가운데 사로잡으려고 하는 저 원수마귀의 사단 귀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